여러분 혹시 그 락이라는 음악 장르를 아십니까? 락, 그죠? 예전 어른들은 그죠, 들국화, 그죠? 송골매, 예, 그다음에 뭐 신하위, 백두산, 그죠? 예, 제가 아는 시절은 그 정도 시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부활. 아, 김경호는 저희 때죠. 예, 저희 시절. 저희 시절은 이제 YB, 뭐 넥스트, 김경호, 박완규, 그다음에 이제 여성 보컬 뭐 자우림이라든지, 예, 노브레인. 근데 이런 얘기하면 되게 좋아요. 저쪽은 항상. 예? 아, 서문탁, 그쵸? 문탁이 누나, 그죠? 우리 문탁이 누나. 자, 그리고 이제 락이라고 별로 이렇게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요즘 그 어린 것들 그 FT 아일랜드 뭐 이런 애들, 뭐 CN 블루 뭐 이런 그죠? 예쁜 애들. 락이라고 좀 보기 좀 속상하지만 그래도 노래는 잘 부르기는 해요. 그죠? 모던한 그런 락부터 하드한 락, 그리고 엄청 무거운 헤비메탈, 그죠? 그리고 뭔지 알아듣지 못하는 데스메탈까지. 한때는 이 사탄의 음악이라고도 불리든, 그죠? 교회에서는 들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락 음악. 혹시 오래된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예. 이게 사탄의 음악이라 그래서 듣지 말라 그랬어요. 여튼 하지 말라는 건 들어봐야 돼서, 그죠? 그쵸? 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궁금함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일단 그때 구하기도 힘든 앨범을 저 용산 가서 해적판으로 CD 구운 거 막 이런 거 가서 듣고 락이란 장르에 굉장히 흠뻑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국인 정서에 뭐 저 한국인 정서라고 하기보다는 제 정서에 가장 맞는 것들은 누가 뭐래도 이제 락 발라드라고 하는 그런 장르였고요. 예. 서정적인 가사와 그 반대로 찢어질 듯한 그 고음으로 사람의 이 가슴을 찢어버리는 그런 것들. 노래방에서 제가 굉장히 목이 쉬어라 노상 부르면서 제가 불렀던 노래 한 80% 정도는 그런 락 발라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운전을 많이 하는데 운전을 하면서 가끔 이제 라디오를 듣습니다. 요새 라디오를 잘 안 듣다가 우연치 않게 이 블루투스 연결이 안 돼가지고 라디오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나 가만히 가고 있는데 야 오랜만에 라디오 듣자 하면서 가는데 그래서 그대는이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이제 아는 분들이 잘 없을 거예요, 몇 분. 근데 저쪽에 지금 아는 눈빛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조금 웃기지만 가사를 한번 같이 봅시다. 은혜가 돼서, 그죠? 제가 은혜가 돼서 읽어드릴게요. 나는 나에게 길들여지길 바래요. 그동안 그댈 너무 많이 닮아 있었나 봐요. 지워질 때도 됐는데 그댄 또 누군가에게 길들었나요? 혹시 그 사람 예전 나와 많이 틀린가 봐요. 그래서 그대는 날 잊고 사는지. 내 아름다운 사랑아 여전히 나는 내 모습인데 또 다른 사랑 배워갈 그대 가슴에 내 작은 기억 하나만. 내 눈물 나는 사랑아 같은 아픔에 머물 수 있게. 다른 이별에 울어도 내 품 안에서 그 마음 아물게 해요. 내가 아닌 그대 행복한가요? 혹시나 내일은 벌써 잊었나요? 하면서 다른 이별에 울어도 내 품 안에서 그 마음 아물게 해요. 어떻습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죠? 이게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마지막에 뭐래요? 나 떠나가서 다른 사람이랑 만나서 그 사람이랑 헤어져서 아픈데 나한테 와서 그 마음 다 치료하래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응? 이 사랑, 이 가사를 보면서, 그죠? 참, 그래도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좀 힘들잖아요. 참, 바보 같은 사랑이다. 바보 같은 사랑이다 하면서도, 가사가 좀 절절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멍청할 정도로 그를 사랑하면 내가 상처 있고 내가 아프면서도 너를 위해서, 그리고 너는 거기 가서 분명히 상처받을 거지만 거기서 상처받아도 괜찮아. 나한테 다시 돌아와. 난 기다릴게.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여튼 오랜만에 이 노래를 듣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죠. 바보처럼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처음 이제 잡았어요. 어찌됐든 여기까지는 제 주관적 견해입니다. 제 주관적 견해였고, 우리가 말하고 세상 모든 유행가가 속삭이는 인간의 사랑, 그렇죠? 인간의 사랑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은요, 주로 뭐에 의존하냐면 감정에 의존합니다. 감정. 그죠?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사랑이 식거나 사랑이 더 뜨거워지거나 결론은 변한다는 거죠. 어제 밤에 봤을 때는 예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지? 싶은 거죠. 또 나한테 너무 예쁜 말을 막 해줄 때는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 근데 막 다다다다다다 싸댈 때는 또 어때요? 저게 뭐지? 싶고, 그죠? 또 조건적일 때가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것을 이렇게 풍성하게 해줄 때는 사랑하지만 나의 얼마 되지 않는 것들을 앗아갈 때는 사랑하지 않고요. 뭘 해줘서 뭘 안 해줘서 나를 기쁘게 해줘서 슬프게 해줘서 행복하게 해줘서 불행하게 해줘서 이렇듯 우리의 사랑은 그냥 수시로 변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는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단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바로 희생이에요. 희생. sacrifice. 나의 것을 내 생명까지도 내어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은 내 것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거, 희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희생적인 사랑을 하시죠. 우리의 잘못이나 부족한, 심지어 우리의 음란함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에 이유나 조건이 있었으면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이고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 같은 걸 바라보시지 않으시고요,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라는 겁니다. 결정.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 고멜이라는 이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명령은 음란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죠. 그건 알겠는데 왜 호세아는 뭔 죄입니까? 그런 생각 좀 안 해보셨어요? 만약에 우리 송 전도사님이 호세아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순종할, 야, 우리 집사님이 우리 송 전도사님을 엄청 신실하게 보시는구나. 그렇죠? 앞에서 차마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는 없으니까 할 수 있잖아. 나는 앞에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이유와 조건이 있다면, 사실 이유와 조건이 있다는 전제가 걸리면요, 사실 우리는 사랑을 못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지옥 아랫목에 땔감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뭐래요?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필요하셔서, 무언가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뭔 필요해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택한 자를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면은 신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하나님 등급인 거라니까요. 믿어지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믿어질 수 있는 거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자, 이 사랑에 대한 그럼 우리의 응답은 온전한 사랑이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대. 그리고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 배신하고 돌아섰던 배신자, 그리고 음란함으로 더럽혀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럼 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기뻐요? 온전한 이 사랑이 기쁘십니까? 어때요? 좀 부담스러워요? 제 표정은 부담스러워. 저쪽은 지금 여긴 좀 기쁜 라인이고 여긴 좀 부담스러운 라인이에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란하게 된 이 고멜의 모습이 세상이 속삭이는 이 사랑으로 인해서 음란하게 된 우리의 모습과 참 같죠. 호세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나무한테 물었대요. 점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점친 거? 나무 짝대기에 묻고 그 막대기가 그들한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서 음란하게 차 있기 때문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음행을 했어요. 단지 단어적 의미의 음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들이 곧 음란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지아비 말고 다른 일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음란한 거잖아요. 우린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우린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근데 다른 일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다른 일을 사랑해버리면, 다른 것들을 사랑해버리면 그것이 곧 음란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정결하다, 나는 정결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자신 있다 말할 분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순결하다, 하나님만 사랑한다, 나는 절대 음란하지 않다, 자신 있는 분은 조용히 지금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딱 들어보세요. 제가 항상 말하죠. 남들 앞에서 손들면 티나니까 되게 교만해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조용히 엄지발가락만 살짝 들어보시라.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은요, 그저 우리를 음란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라는 게 개인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는 삐뚤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죠?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다고. 제가 어제 저쪽에 잠깐 이게 TV 프로그램 보는데 유승수인가? 유승수? 자기가 자식을 낳아 보니까 원래 자기는 결혼을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힘든 일을 겪고 나서 결혼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식을 낳고 보니까 애가 바닷가에서 이렇게 제주도 살이를 하고 있는데, 놀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제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데 쟤 대신 나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결하고 숭고한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자랍니까?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기원전 1700년 수메르 시대 점토판에, 그죠? 요즘 젊은 것들 너무 버릇이 없다라는 문자가 이렇게 해석됐대요. 기원전 1700년 전에. 뭐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말은 좀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판명해 놨고, 기원전 1700년 전 수메르 시대 점토판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자, 그때부터 버릇이 없이 계속 이어져 왔으면은 3000여 년 넘게 버릇이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돼요, 그죠? 여튼 간에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죠, 그죠? 에로스라 그러죠. 연인과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한 사람은, 그치, 우리 신동우 집사. 연인이 없었고 연인은 단 하나, 성공. 자, 그걸 에로스라 그래요. 근데 연인과의 사이에서 상처 받아보지 않고 헤어져 본 적 없는 분, 저 빼고, 저기는 되게 독특한 케이스고.
부모 자녀 간의 사랑, 스토르게라고 합니다. 스토르게. 나는 한 번도 자식을 미워한 적이 없다. 혹은 나는 한 번도 부모를 원망하거나 미워한 적이 없다. 친구 간의 사랑,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필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필리아. 친구와 의절해 본 적 없다. 나는 지금까지 만난 내 모든 친구와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다. 어때요? 제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축약을 해봤는데, 이 모든 사랑은 다 한정적이고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있어도 우리는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잠시간의 위로는 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회복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게 이 사랑이라는 게 몰핀 같은 거예요. 몰핀 아시죠? 마약성? 그 뭐라 그래? 통증 완화? 진통제, 그쵸? 진통제라고 해서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몰핀을, 이 몰핀이 있어요. 그 방독면 키트 안에 몰핀이 있는데, 그거를 애들이 장난치다가 누구 한 명이 탁 맞아갖고 딱 맞았는데 애가 축 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막 때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뺨을 막 때렸는데 맞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엄청 독하거든요. 그래갖고 그 뒤로 엄청 맞았는데 저희도 똑같이. 통증이, 나중에 물어봤어요. 얼굴이 이렇게 됐거든요. 하도 때려갖고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때려갖고 얼굴이 이렇게 됐는데 안 아프드나 그랬더니 당시에는 안 아팠는데 깨고 나니까 아프대요. 그런 거예요. 통증을 잠깐 잊게는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거죠. 결국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로 통칭되어지는 이 사랑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찾아가서 구속했듯이 하나님도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신 겁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음란에 빠지면 안 되겠죠. 물론 호세아를 잘 읽어보면 다시 또 도망갑니다. 고멜이. 근데 우리 같아요. 그래서 더 우리 같아요. 세상이 주는 이 거짓 사랑에 우리가 목마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갈망하잖아요. 친구들이 우와 부럽다 너 어떻게 이렇게 잘 됐니 하는 거 그 소리가 너무 듣고 싶잖아요. 연인들과의 사랑이 너무 그립잖아요. 물론 이제 뭐 연세 드신 분들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아니요 나이 먹는 거랑 별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또 어떤 게 있어요? 친구와의 사랑하고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더 주고 싶은 게 자식에게 더 주고 싶고 부모님 살아계시면 가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더 좋은 것들로 챙겨드리고 싶은 게 우리의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그 사랑이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자식한테 잘해야 됩니다. 예, 친구들도 잘 사귀어주고 잘 섬겨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에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 목마르지 말고 나아가서 우리의 힘으로 이 한정적인 세상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전능자이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우리도 결정. 세상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택할 것인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세상으로 갈 거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강단에서 돈 벌 거면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오래잖아요. 그냥 교회 나오지 말고. 쇠가 빠르게 돈을 벌어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정말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기준을 세워야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른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기준을 어떻게 세워나가요? 바로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66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사역에 대한 예언과 성취, 그리고 약속이 담겨 있는 책이 이 성경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처럼 이 말씀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고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불변하는 기준은 바로 이 말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행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제 사수가 요즘에 이제 슬슬 그 주식과 그리고 코인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와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20년 넘게 주식 시장에서 일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현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뒤에서 서포팅을 해주는 상태에서 하려고 이제 내년 초가 돼야 이제 어느 정도 풀린다 그러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참 그래서 할 거예요? 물어보면은 기다려봐.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미 프로야. 뭐가 엔비디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반등이 됐고 쳤고 뭐 꼬리를 표를 보면 안다고 뭐 이러는데 그래서 돈 들어가냐고 아직 안 들어갔대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 살 빼야 건강한 거 모르십니까? 살 빼야 건강한 거 모르시냐고요. 왜 안 해요? 왜? 결정장애? 아니요. 그냥 하는 게 어려운 것 뿐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저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응? 또 왼뺨을 맞으면 어때요? 오른뺨을 내밀어야지.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죠? 왼뺨을 맞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인중에 니킥을 꽂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디 오른뺨을 갖다 대. 근데 성경은 오른뺨을 갖다 대. 말이 안 되잖아요. 알고는 있는데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 알아도 안 하고 알아도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전적인 무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옆에서 지금 나를 돕고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존중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제는 그 구원받은 사랑받기로 결정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사는 게 어렵더라고요. 살아내는 게 어렵더라고요. 말씀 한 절 보는 게 어렵냐고 말씀하신, 어려워요. 왜요? 성경은 멀고 폰은 가까우니까. 어? 핸드폰 안에 성경 있잖아요. 성경 보세요. 아니요. 손가락이 멀어서 못 가요. 성경 앱을 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우리예요. 이거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그 사랑받은 자로, 사랑받기로 결정난 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대로 안 놔두신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되게 무섭지 않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니까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지시기 전에. 게으르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날마다 매 시간 분초 늘 예수님께 묻고 또 의지하면서 맡겨주신 사명들, 개인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이 큰 사명들까지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택함받은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